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밤이시여. 나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장면을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나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에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약시대 속에서 보면 죄를 사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죄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교리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죄목이란 말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밖에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죄를 용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도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예언자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적인 또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유대교가 얘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죄를 용서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 그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이 말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가 나사렛 예수로서 불림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럴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수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얼토당토 않는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넘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에겐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사실은 이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뭡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다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죠.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친구를 보면서 4명의 친구들이 같이 힘을 합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달아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아매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이었느냐 사실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정말 고쳐주고 싶었으면, 아마 그동안에도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저 살아오면서 왜 일어나서 걷고 싶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사랑으로 말하자면 제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내 자신의 믿음만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다시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 옆에 주변에 그와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며, 오늘 이 4명의 친구처럼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각자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우, 교회가 사람이 많고 그래요. 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의 교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성전을 크게 짓고,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성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맹세도 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까지 고백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죠? 마가복음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바로 그 집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있는 모습 자체가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교회력에서 지나는 계절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을까?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는 도대체 누구일까?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제가 한 70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친구가 지금 나한테 남아있냐라고 하면 글쎄요, 남아있을까요? 자기의 것을 다 주면서까지 내 어려움을 해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으며 나는 또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다 지나가 버려요.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다 지나가요. 그래요. 아주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쳐 버렸지만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오히려 친구 삼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그 광경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게 과연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아니 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대답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마리아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알려줘야 될 내용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내 것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나 형제가 사실은 없어요. 아니 원하고 바라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기를 마다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형제로 삼고 예수님을 내 친구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마음속에 그 안타까운 시간이 닥쳐올 때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힘은 없고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여건이 마땅치 않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밀어넣어준 바로 그 친구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가족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실망을 주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주간도 이런 믿음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